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만 얘기해 보십시오. 야,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 자,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는 언제 알 수 있다? 언제 알 수 있다? 자, 질문을 다시 합니다. 여러분, 언제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이 죽을 때에는 정확히 합니다. 몸이 건강할 때는, 그리고 막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는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그때쯤 되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가치가 있고 소중한지 그때 가서 압니다. 우리 부준 형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돈이요, 여러분 죽기 전에 돈이 쓸데 있겠습니까? 돈 가지고 가면 이 땅에 있는 부의 만큼 그 정도의 내가 천국에서의 땅을 내가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길을 쓰고 돈을 벌겠죠. 그런데 미안하지만 돈 다 놔두고 갑니다. 가져가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영혼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간. 후손들에게 돈을 남겨놨더니 후손들이 저주입니다. 돈을 가져오고 나서 가족들끼리 엄마 아빠가 죽고 난 다음에 가족끼리 재판하면서 싸움의 비용에 천문학적인 돈으로, 소송 비용으로 천문학적인 돈으로 변호사와 변호사들에게 돈을 갖다 바칩니다. 그런 사람들 제가 한두 명 본 게 아니라 돈이 많을수록 평강이 있는 가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돈이 많은 게 사실은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돈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마지막 죽기 직전에 뭐가 가장 소중한지, 뭐가 가장 가치 있는지 그때는 알겠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람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여러분 가장 고통스럽겠습니까? 전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 가지고 있던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 불치병에 걸려서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 자, 자녀를 잃은 사람, 색깔을 집어넣었지만 어떤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울까요? 가진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것도 전 재산이 내가 1억이 있는데 1억을 홀라당 날라버렸어요. 이만큼 부를 쌓여 자녀들도 이제는 이제 성장했고 결혼 다 시켰고 그랬는데 딱 어떻게 해요?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워요? 자녀를 잃은 사람. 어떤 사람이 가장 고통스럽습니까? 세 사람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재산이야. 생기면 되겠죠. 병이야. 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자녀를 잃으면 그 마음 안의 고통을요, 그거는 이 자녀를 포함하여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면 그거는요, 저는 교회 누구 한 사람만 지금 다른 교회를 가도 거의 저는 한 2주, 3주, 한 달 동안을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 땅에서 더 이상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요, 와, 그거는 그거보다 고통스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예전에 우리 사모님이 암에 걸렸어요. 이 얘기만 들어도 제가 일주일 동안 할렐루야죠. 그죠?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같이 있을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암에 걸렸다 그러면 떠날 것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돌아가셨다 이러면, 특별히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돌아가셨다, 그럼 그걸 사실 감당할 수 있는 자녀가, 이게 진짜 감당 안 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했던 사람이 죽는 것만큼 아프고 힘든 것이 없는데, 왜냐하면 이 세상에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생명과 비교해 보면 돈 있고 없고 고통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생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마지막 보는 입관식에서 제가 울지 않는 사람, 통곡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얼굴을 만짐과 동시에 눈물이 그냥 터져버려요. 통곡이 올라와요. 함께 있을 때 잘할 걸, 함께 있을 때 더 안아줄 걸. 그 울지 않는 사람을 제가 장례식 가서 보면, 입관식 들어가서 울지 않는 사람이 애써 참으려고 하지만 참지 못해 그냥 터져버립니다. 왜요? 더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나마 간신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다시 입을 것 때문에 참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삶에서 여러분들 마음이 찢어지는 게, 제가 다 참을 수 있는데 진짜 피가 콱 거꾸로 솟는 때가 막 안타깝대 못해 화가 그냥
한순간에 게이지가 그냥 머리끝까지 올라가는 때는 언제냐면 생명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진짜 확 돌아버려요. 왜? 옆에서 모르는 아이를 향하여서 엄마가 쌍욕을 품면서 막 손찌검하는 사람 보면 저는 절대로 못 참고 지나갑니다. 반드시 뜯어 말리가든지. 제가 이번에 서울역에서 대전을 잠깐 내려갔다 오는데 서울역 거기 사람들 많은 데에서 어떤 한 사람이 너 지금 당장 오지 않으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찾아가서 너 죽일 거야 말하면서 큰 소리로 막 외치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을 놓고 얼마나 중보했는지 몰라. 이미 분노가 완전히 차니까 분노가 찬 사람이 입술에서 누군지 몰라, 어떤 대상인지 모르는데 찾아가서 죽이겠다는 말을 아마 아주 큰 소리는 아니지만 저는 그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저 영혼이 너무나 불쌍해서 제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을 중보한다라고 계속 듣고 있었어요. 야, 여러분들, 자, 여러분 특별히 행동으로, 만약에 제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제가 중고등학교를 통틀어서 약한 애들을 막 괴롭히는 애가 있다. 그 대상이 누구든지 전 상관이 없었어요. 괴롭히고 때리고 폭력으로 학대를 일삼는 것. 자, 이거는 정말 마음이 찢어지고 화가 나는 일입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과 여성을 향한 성폭력, 더 나아가서 어린 생명을 낳아서 길거리에 버리는 거, 그리고 태중에 있는 생명을 죽이는 거, 살인하는 거, 와, 저는 이게 머리 끝까지 올라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생명을 죽이는 살인, 야, 이렇게 생명을 다룰 때 함부로 하는 것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제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언제요? 저는 예수님을 당연히 중학교 때 세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교회 봉사도 하면서 임원도 하고 정말 열심히 다녔죠. 그런데 제가 큰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죄인인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 학생들에게 막 얘기하지만 회개해야 된다, 회개가 가장 큰 선물이다,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회개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는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100% 회개 못합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회개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 전쟁을 해도 회개를 못하면 그 사람 100% 속는 겁니다. 기도하는 대부분의 시간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아니라 교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영적인 기도 사역은 그 사람한테 기도하면 할수록 저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어느 날 죄인인지 큰 죄인인지도 모른 채 죄로 인해서 사실은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고등학교 3학년 어느 날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창세기부터 예언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그 일, 복음을 듣는 그 순간,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날 믿어졌어요. 믿음과 동시에 저를 묶고 있던 결박이 풀어지고 제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께서 저를 인쳐주시면서 제가 잊어버릴까봐 성령의 은혜가, 성령께서 나를 장악하는 것이 막 그때 사실 방언도 하고 귀신도 떠나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사실이 100% 믿어졌어요. 저를 보셔야 돼요. 누군가 자는 사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셔서 내가 모든 경험을 하는 그 순간,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내 생명보다, 그 다음 거요,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이 있는 거고, 예수님과 복음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구나,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바로 예수님이고 복음이구나가 그때 그냥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그게 해결되니까 다시 처음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저를 보세요. 약간 졸린 분 계세요? 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제 안에서 이렇게 정리가 딱 됐어. 전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구나.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불쌍한 게 아니구나. 자녀를 잃은 사람, 이게 불쌍한 게 아니구나.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천국 복음을 들었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이 불쌍한 사람인 것인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왜요? 죄가 해결이 안 돼요. 죄가 해결 안 되면 영원토록 지옥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땅에서는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전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자녀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가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 재산이 있어요. 자녀도 건강해요. 그죠? 불치병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죠? 뭐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불쌍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영접하지 못한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게 온몸으로 느껴지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시키지 않았는데도 누가 시키잖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 보세요. 제가 변화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여러분 정확한 순서입니다. 이것이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이 순서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첫 번째 어떻게 했나?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잘 모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눴던 이 말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 이것을 제가 사는 거예요. 왜요? 제가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육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육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기꺼이 살겠다고 제가 결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제가 끊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끊게 돼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를 포함하여서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것이, 그죠?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끊어버립니다. 절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절대 두 가지를 동시에 결정하게 살지 않아요. 오늘은 이 삶, 내일은 저 삶,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그런 삶을 여러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행동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욕이 끊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자, 그러면서 죄를 끊어버리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는 성령과 대화하면서 계속 성령과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하면서 하루에 2번 시간을 정해서 밤에 기도하는 시간, 새벽에 기도하는, 점심에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에 제가 적어도 1시간씩은 하루에 적어도 1시간, 2시간이죠. 최소 2시간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예배를 사모하면서 예배 시간에 얼마나 사모하면서 그때부터 제게는 노트 필기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노트를 막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다 토시 하나 빠지 않고 막 다 적고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요런 사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제가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우리 반에 학급에 있는 아이들을 향해서도 아이들 막 울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길이 지나다니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어떤 대가도 지불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뭐라고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삶, 죄를 끊어버리는 삶. 두 번째, 성령과 대화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 세 번째, 복음을 증거하는 삶. 이거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당연히 살고 있는 삶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 제가 목회자가 돼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었는데 그냥 이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간의 생명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라고. 사람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인간의 생명이다.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슨 말입니까? 다음 거 보여줘야 돼요. 잘 따라오세요. 넘겨요.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천하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더 큰 안정, 더 큰 집, 더 좋은 차, 권력, 인기를 위해서 돈을 벌고 학위를 따며 자격증 따고 몸을 꾸미며 미친 듯이 살아갑니다. 정말 미친 듯이 살아가요. 그러나 생명을 잃어버리면 뭔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그 생명 가져가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온 천하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음 거 넘기세요. 잘 보고 빨리 넘겨줘야 돼. 온 천하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지만 읽으세요. 예수님을 시작.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죠. 자,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여러분의 생명 중요합니다. 저랑 눈 마주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명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라질 육체적 생명을, 육적인 생명을 위해 살면 육적 목숨과 함께 영적인 목숨까지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그냥 꾸미면 되죠. 적당히 살아갈 만큼 꾸미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육적 생명만을 위해 우리는 살지 않을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너의 생명을 바치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내가 새로운 육체를 주어서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그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도 너가 나를 위해 살면 내가 이 땅에서도 절망, 두려움, 사망의 증상에서도 구원해 줄 거고, 세상의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사망의 증상에서도 당연히 구원해 주고, 질병에서도 널 구원해 주고, 악한 영의 공격에서도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질병이 걸리지 않는단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질병에서 건져주겠다는 얘기는 질병을 걸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질병에 걸려도 너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겠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공격 당연히 있죠. 그러나 어떤 공격이 있을지라도 주를 향하는 마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와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를 내가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여 너로 하여금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걸 아멘 하셔야 돼요. 병이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끝까지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룟 유다와 요한을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앞에 반주해 주세요. 우리 양화절에 가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계속 보여주세요. 이분만 빨리빨리 보여줘. 자, 루비 캔들이라고 양화에 가면 우리 자매예요, 여자예요. 우리 여자 이 루비 캔들이 선교사가 했던 말, 만약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모두를 한국의 조선에 바칠 것입니다. 처녀로 이 땅 가운데서 와서 복음을 증거하다 낯선 땅에 와서 있다가 8개월 만에 26살의 나이로 죽습니다. 예. 그리고 1885년에 왔다가 1890년에 우리 순교한 헤론 선교사, 그리스도를 위하여 조선을 얻는다는 희망이 없다면 나는 이곳에 하루도 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이 제인슨 우리 헤론 선교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인슨 선교사의 묘비명에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배제학당을 설립하고 정동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아펜젤러의 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한국에 선교를 살다가 한국 땅에 묻혔어요. 그녀가 후원금을 모금하면서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마친 다음에 이제 이화학당으로 와서 교사로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화여대 전문대학, 지금의 이화여대 신촌에 세우는데 모금하면서 세운 분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체프를 인도하다가 쓰러져서 순교를 하십니다.
그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도 담화문을 발표해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땅 가운데 행한 그 귀한 사역을 아빠가 했던 일들을 알기 때문에 그때 돌아가실 때 이승만 대통령이 특별 담화를 발표합니다. 야,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쉽지 않죠, 그렇죠? 지금의 대통령이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하기 쉽지 않죠. 장례식에까지 참여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참여해서 이 앨리스 아펜젤러는 한국인의 마음에 자리를 잡았다라면서 애도사를 남깁니다. 그러면서 그의 묘비명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묘비명에 써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태어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우리 죽은,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죽은 65명의 선교사 자녀들의 묘비 또한 우리 양화진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게 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 아마 동일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이 조선에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 위해서 기꺼이 온 것은 바로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대부분의 모든 선교사들이요, 그냥 복음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지금도 회자가 되면서 존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은 하나같이 순교자적 삶을 살다가 순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기에 자신의 생명을 들여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상황 환경과 상관없이 죽을지라도 담대히 복음을 외치는 사람입니다. 이 마터라고 하는 이 순교자는 우리 헬라어의 마르투스라는 말에서 나온 순교자는 외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진 자가 아니라 예수의 주의 복음을 큰 소리로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외치지 않았으면 세상에 핍박이 없었겠죠, 그죠? 그런데 그들은 외칩니다. 아닙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라고 외칠 때 우리는 외치는 사람들은 고난받고 핍박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마칠 텐데요. 우리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외치는 사명을 세례 요한이, 저기 보세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힘은 다 거기서 공급됩니다. 순교자적 삶을 살지 않은 한,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는 한, 살아야, 그런 순교자적 삶을 살아야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에 그런 사람들이 사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우리 고난과 핍박과 죽음을 우리가 힘으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교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히 어떤 상황에도 그렇게 주와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면서 복음을 증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함께 찬양하십시다. 이거 지금 B플롯으로 한번 해봅시다. 원래 했죠? 좀 크게요.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우리 친구들 한번 해주세요.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를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을 보내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잠에도 그 빛의 생명 우리
3절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없네 그 빛 모아 기도 드릴 때 응답하시리 신실한 이제 에어컨 틀어주세요.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일어납시다.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빛을 들고 이제 두 손 들고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시여 순교자의 삶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회개하며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며 그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 두 손 높이 드십시다. 하나님이여 예배자의 삶을 살며 진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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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를 부인하게 하소서. 성령께서 죄로 가시면 죄로 인정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의 삶 기도의 삶을 살지어다. 그리고 주와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민족의 열방 선교에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어나 소망이 어두운 세상에 나갈지어다. 내 빛을 비출지어다.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 세상으로 두 손 들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세임을 부어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는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들 일으키며 연약한 자들의 아픔을 감싸줄 수 있도록 빛을 들고 세상에 빛을 들고 나갈지어다. 세상을 거부하고 하나님만 의지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삶을 살게 하소서로 빛을 들고 고백합시다. 이제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 나갑시다. 나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우리들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우리들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먼저 자신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수도 나갈 수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 세상에 바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눈을 뜨면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따로 만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하루의 모든 일들을 의탁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와 동행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순교자적 삶을 사는 선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세상에 파송받고 나가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영역과 열방에 또한 이웃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선교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나라 위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과 다음 세대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통치와 사랑과 우리를 진리와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골방에서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리지 않는 순교자의 삶을 살며 복음을 증거하기를, 진리를 선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교회와 올레션서스와 또한 모든 안단에서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